예, 지난주에 창세기 31장 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중간에 마쳤는데요.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PPT를 집에 두고 오는 바람에 여러분 보여드리지 못한 합한체도 좀 보여드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31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방송실 여기 불 좀 꺼주시고요. 예. 30장에서 이제 야곱의 여인들이 경쟁적으로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아들들이 이제 단과 납달리였고, 레아는 이제 실바를 이제 품에 안겨줬는데 야곱에게, 그래서 갓과 아셀을 낳았죠. 또 레아가 라헬의 언니였잖아요. 낳은 아들들이 이제 몇 명입니까? 6명이었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이제 디나라는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라헬은 이제 요셉을 낳았죠. 그리고 라헬이 죽기 직전에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베냐민.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 장면이 이제 30장에 쭉 나오고요. 합한체, 이게 합한체입니다. 여기 보셨죠? 그래서 여기 꼭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나라 상추 같아요. 상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노란색의 열매는 합한체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이 합한체가 조금 남성들의 어떤 정력을 강화해주는 뭐 정력제 뭐 그런 쪽으로 쓰였나 보죠. 그래서 이제 30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잖아요. 14년을 일했는데도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10번이나 떼먹어요. 그래서 이제 막 야곱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 집에 가겠습니다. 그래. 아이고, 붙잡았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어떤 계약이냐? 이제 건강한 양과 소가 낳은 새끼를 아롱진 거, 점이 있는 거가 나면은 야곱의 것으로 하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야곱이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건강한 가축이 오면은 그 앞에 나뭇가지 꺾은 걸 놓으면은 이렇게 아롱진 거, 점이 있는 걸 낳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재산이 막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과 그 아들들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요,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중간에서 강탈해 갔다, 우리 것을 빼앗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야곱이 그걸 보고 아이고 내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하고 이제 20년 동안의 삶을 마감하고 다시 그 이삭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두 아내의 동의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 하란 땅, 이게 밧단 아람이에요. 여기가 밧단 아람입니다. 이 밧단 아람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길라산까지 온 거예요. 길라산. 그 전혀 라반이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야곱의 식솔들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일주일 동안 추격해 들어와 가지고 이 길라산에서 이제 만났잖아요. 그런 장면이 이제 31장에 나오는데 그 만났을 때 라반이요, 왜 그렇게 도둑놈처럼 말도 안 하고 그냥 도망쳤느냐 말이에요.
당신 뭐가 너 말이야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뭔가 구린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야곱이 20년 동안의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38절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했다. 그렇죠. 야곱은 정말 정직하게 일했잖아요. 그리고 계약한 대로 했어요. 계약한 대로. 그리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상을 한 거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아니 목동이었던 야곱이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양떼를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주인이 감안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에게서 뺏어갔다는 거예요.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뭐 분명히 따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내 재산 중에 그 양떼 중에서 하나 갖다 채워넣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보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딜 가든지 이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본이 돼야 돼. 야, 직장에 가면은 저 사람은, 저 교회 다니는 저 아무개 집사, 저 아무개 저 사람은 우리 직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다 받아야 돼요. 그저 뺀질 해가지고 있으나 마나 하고 민폐나 끼치고 그러면서 교회에 충성한다 그러고, 이거는요 교회에게 먹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본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본이.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고 역시 믿는 사람들은 뭔가 아름다운 게 있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감동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정상이죠. 야곱이 그랬던 겁니다. 야곱이 누가 보든지 말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낮에 도둑이 밤에 들어와서 양떼나 소떼를 강탈해 가고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몰아가고 그러면 전 스스로 보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외삼촌 라반 앞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거짓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라반이 없는 데에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한다면은 조금 과장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외삼촌 앞에서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외삼촌이 훤히 야곱의 삶을 알고 있는데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말은요 100% 진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야곱은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라반의 집을 위해서 충성한 거예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창의적으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사장이 있으면 하는 척하고 사장이 가면은 맨날 뺀질 놀고 말이죠. 월급이나 타 먹으려고 하고 이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디 다니십니까? 나 교회 다닌다. 절대 하지 말고 어디 다닌다고 해야 돼요? 나는 저기 신천지 다닌다고 하십시오. 이 불교나
성당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벤질벤질하다니까. 정말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누가 보든지 말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했다는 거지요.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도합 20년이죠.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그러니까 10번이나 품삯을 준다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 외삼촌이 내가 남남도 아니잖아요. 지금 가까운 외삼촌인데 야곱의 어머니의 오빠 아닙니까? 굉장히 가까운 친척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전노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힘껏 일을 시켜먹고는 임금을 떼어먹어요. 얼마나 이 참 구두셉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42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요 외삼촌 라반을 책망하고 야곱의 편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편을.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고 식솔들을 이끌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뭐 야반도주하고 뭐 구린 게 있어가지고 도망친 게 아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는요 솔직한 것이 최고 전술이에요. 정직하게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정직하게 해야죠. 정직하게. 그러니까 라반이 할 말이 있어야죠. 야곱의 말에서 무슨 책 잡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네 것이라 쭉 그러면서 이제 48절에 라반이요 제안을 합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길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그러죠. 미스바에 줄 쳐십시오. 여러분, 이 미스바가 사실은 야곱과 라반이 서로 평화 조약을 체결한 그 땅인데 그 미스바 땅에서 그 훗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습니까? 사무엘이 사사가 됐을 때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가지고 회개운동을 한 것이죠. 그게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이 라반과 야곱이 서로 이제 상호 평화 조약을 체결한 그곳에서 결국은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 회개운동을 펼친 것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50절에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언이 되셨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럼 서로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이제 고향으로, 이제 결국은 하란 땅으로 돌아간 거지요. 그래서 결국 32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요, 드디어 20년 전에 떠났던 아버지 이삭이 있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고향 땅으로 돌아오니까요, 이제 걱정이 생겼습니다. 무슨 걱정이 생겼겠어요? 형 누구죠? 에서가 과연 20년 전에 그 분노를 풀었는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의 식솔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야곱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꾸 두려운 거예요. 형 에서가 과연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분노를 풀었을까? 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 자기 식솔들 중에서 종들을 먼저 앞에 보내가지고 소위 말해서 정탐꾼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 정탐꾼을 보냈더니 여기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있는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아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요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여러분 하는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무슨 말이죠? 그렇죠.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뭘 했느냐? 첫 번째는 식솔들과 가족들을 두 대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쪽을 치면 이쪽은 반이라도 이제 살아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식솔들과 가축들을 두 대로 나눈 겁니다. 7절로 8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그래서 절반이라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혜를 짠 거예요. 이 야곱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를 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렇게 하나님, 지금 형 에서가 나와 내 처자들을 죽이려고 저렇게 군사 400명을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제발 좀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 여러분, 기도했더니요 곧바로 응답하셨습니다. 1000번 헌금을 받아 먹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기도하자마자 그 즉석에서
응답하셨잖아요. 예?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세요. 그래서 응답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예물을 이제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되 한꺼번에 왕창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 때로, 이렇게 세 무더기로. 그래서 한 때 먼저 보내고 예물을 갖다 바치고, 두 번째 예물을 갖다 바치고, 세 번째 예물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풀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정성을 다한 사랑이 담긴 예물을 갖다 바치면,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과 예물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뇌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좀 봐달라, 내 죄를 좀 재판할 때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좀 나에게 유리하게 재판해달라, 그러면서 돈 갖다 주는 거, 그거는 뇌물이죠. 예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물은 다릅니다.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물질이 때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식솔들에게 예물을 세 때로 나누면서 들려 보내면서, 이거 이제 동생이 형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서가 아이고 화가 나지만은 또 마음은 조금 그래 나 형님으로 좀 알아보는구만, 좀 마음 풀릴 거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만나는데 또 두 번째가 또 이 야곱이 양과 소를 보냈다는 거예요. 글쎄, 마음이 많이 더 누그러진 거죠.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세 번째 막 양과 소와 떼를 이뤄서 오는데 또 그것도 야곱이 보냈다는 거예요. 글쎄, 마음이 다 풀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뇌물 갖다 바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정성 어린 사랑이 담긴, 관심이 담긴 이런 조그만한 사랑의 증표로 주는, 주고받는 그런 것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의하십니까? 뇌물과 예물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기의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또 다른 꿍꿍이 속에 있어가지고 뭐 물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뇌물이죠. 그러나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고 화평을 위해 도모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물. 그런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야곱이.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이 야곱이 또 뭘 했냐면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24절로 26절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옛날에는 환도뼈라 그랬죠. 옛날 성경에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환도뼈는 뭐냐면 이 허리하고 허벅지 있잖아요. 허리와 허벅지를 이어주는 그 관절, 그 환도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몸 중에서 가장 큰 관절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부러지면 곤란해요. 걸을 수가 없잖아요. 쩔뚝쩔뚝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왜냐하면 나 축복하지 않으면 놔줄 수 없습니다. 야곱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야곱의 그 간절함을 보고 축복을 한 겁니다. 야곱의 간절함이 통한 거지요. 그래서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굉장한 복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이런 자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안 되죠. 세상 부귀영화, 출세, 명예, 기득권 이런 거에 욕심이 있으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욕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욕심이에요. 그건 거룩한 욕심,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고 이런 거룩한 욕심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욕심은 많아. 근데 거룩한 욕심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꾸로 해야 되는데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진실로 이런 세속적인 욕심, 그거는요 당장 썩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욕심.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귀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30절에 보면요,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그랬죠. 브니란 말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뵌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런 브니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 그런 장소라고 해가지고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야곱이요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이거는 지혜입니다. 지혜.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관계 원만히 하려면은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33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형 에서를 만나봤더니 에서가요 벌써 분노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여기 33장 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어떻게 처신하는가 참 재밌습니다. 야곱이요 어떻게 보면 좀 냉철할 정도로 머리를 잘 써요, 이 사람이. 33장 1절에 봐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이 큰일 난 거예요. 이렇게 만번의 준비를 해놓고서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종하고 두 여종 있잖아요. 두 여종하고 여종들이 낳은 아들들은 맨 앞장 서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그 뒤에 서게 했냐면은 보세요, 레와와 그의 아들들은 그 다음에 뒀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마음을 독차지하고 있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라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요셉은 맨 뒤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에서가요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면 제일 먼저 누가 맞아 죽겠어요? 누가 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종과 여종의 아들들을 맞아 죽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라헬과 라헬 아들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레아죠. 레아와 아들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 야곱이 얼마나 이 머리를 씁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놀랍게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엇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냥 막 월서 안고 엉엉 울면서 20년 동안에 회포를 푸는 겁니다. 에서가요, 글쎄요, 뭐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기 전에 벌써 마음이 법문 녹듯이 녹았는지, 아니면 3번의 야곱이 보낸 예물을 받고 마음이 이제 풀렸는지 그건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야곱을 만날 쯤에는 이미 형제관계가 완전히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냥 형과 동생이 얼싸안고 그냥 엉엉 울면서 회포를 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서하고 화해를 하게 된 겁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를 만났을 때 10절 보세요. 10절.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얼마를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이. 야곱이 예서를 보면 본심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두려웠잖아요 지금. 그런데 에서를 보는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모님, 새겨 들으세요. 때로는 이런 말도 필요해요. 이게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지혜. 아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뭐 정직한 말만 하겠다, 나는 마음에 없는 말은 안 한다, 이거는 미련한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자기 생명과 식솔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때로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굴한 것도 아니고 이게 아부도 아니에요. 이것은 지혜입니다. 이건 지혜. 그 인간관계를 화평하게 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동의하십니까? 절대로요, 이게 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그러면은 내가 내 그 군사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요, 그 제안도 거절을 해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내 주는 누구요? 에서를 말해줘. 에서를 자기 형님인데 주님이라고 얘기를 해.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래서 에서가 베푸는 호의를 아주 공손하게 거절을 합니다. 형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형님의 오히려 군대들 따라가다 보면은 어린 그 자식들과 양과 소가 멀리서 왔는데 잘못하면은 뒤처질 거 걱정되니까 민폐 끼치기 싫으니까 우리들은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시옵소서, 이렇게 공손하게 거절을 하고요. 그리고는 천천히 가가지고 어디에 머물느냐, 여기 이게 중요해요. 여기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었죠. 하나님이 내가 너 누운 땅을 주겠고 너의 자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주겠으며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고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너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면 제가 이곳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서약했잖아요. 그 20년 전에 했던 서약을 야곱이 까맣게 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세겜에. 그래서 19절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죠. 엘로헤 이스라엘.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그 값을 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 세겜 땅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여기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한 후에 세겜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땅을 사서 거기에 머물러.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물러라고 한 그곳에 머물러 해야 되고 그곳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라 그랬죠. 지게표를 옮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권면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어요. 근데 베델로 가기를 꺼려 하고 세겜에 머무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세겜 여기 땅이 있고 여기가 베델인데 세겜과 베델 사이는 한 4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40km. 그러면은 한 10시간 정도만 갈 수 있는 거리,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40km 정도면은.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냥 세겜에 정착해 버린 거예요. 여기. 왜냐하면 이 세겜 땅은 물도 있고 풀도 있어요. 그래서 양떼와 소떼를 먹이기에 적합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은 여기는 황막한 광야거든요. 왜냐하면 물도 없고 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어기고 세겜 땅에 머물러다가 그만 큰 사건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3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4장에 보면은 세겜의 주장 세겜이요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을 해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폭행을 한 후에 이 세겜이 뻔뻔하게도 야곱을 찾아와 가지고 디나를 사랑하니까 아내로 삼고 싶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거 그거는 야욕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겜이란 놈이 당신의 딸 디나를 내가 사랑하니까 좀 결혼시켜 주시오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들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할례 받으면 혼례를 치러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면은 딸을 줄 수가 없고 또 당신들의 딸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다 할례 받으면 우리가 디나를 당신과 결혼시켜 줄 것이고 당신들의 딸도 우리 시집 와가지고 우리도 당신들의 딸들과 결혼을 할 테니까 다 할례를 받으시오. 그러니까 이 세겜이요 아주 좋아라 하면서 그냥 모든 자기의 부족들 청년들 불러 모아놓고는 다 할례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는 옛날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죠? 마취제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통증이 없지만은, 옛날에 뭐 마취제가 있었겠어요? 그냥 생사를 찢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생사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할례 받으면 끙끙 앓아 눕습니다.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세균이 들어가지고 곪기 시작하면요, 큰일 납니다. 이게 함부로 할례 받을 일도 아니에요. 이 세겜이 그냥 뭐 좋아라고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은 그 욕심에 할례 받은 거예요. 할례 받으면은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3일째 되는 날, 온 세겜 족속들이 끙끙 앓아 누워 있는 그날 야밤을 틈타 가지고 이 시므온하고 레위자, 이 디나의 친오빠예요. 그러니까 레아에게서 낳은, 사실은 디나가 야곱과 레아에서 난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레아에서 난 아들들이 누구요?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그 중에는 르우벤과 유다도 있었잖아요. 근데 르우벤은 참가질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별로 형님다운 그런 어떤 리더십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가지고 성읍을 기습해서 할례받아 끙끙 앓아 누워있는 세겜의 청년들 전부 다 진멸해 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이 온 식솔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하니까 시몬과 레위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면서 여전히 그냥 분을 풀지 않고 씩씩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33장이에요. 그래서 34장 여기 25절 보세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차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다. 그리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막 함부로 잡아 죽이고 강탈해 온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또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지은 죄값에 비해 너무 또 큰 죄를 물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30절에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러면 씩씩거린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여러분, 피는 피를 부르잖아요. 보복은 악순환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아니, 세겜 족속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저 사람들은 숫자가 많고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야곱이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그때 야곱이 뭘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3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32절, 34장 32절에 있어요, 없어요? 보이죠? 역시 하나님의 교회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항상 뭘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여기도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러한 정말 불미스러운 사건이 어째서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신 것이 바로 35장 1절입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럼 언제예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20년 전에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가 나한테 서약한 거 있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20년 전에 그 서약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네가 20년 전에 했던 그 서약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다 이루어주면은 네가 베델로 와서 거기서 성전 짓고 11조 드리면서 나를 섬긴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도마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그래서 아하, 이 불행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구나 깨닫고요, 결단한 거예요. 전부 식선을 불러 모아놓고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결단을 실행하려면요, 굉장한 손해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어요.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델은 물과 풀이 없잖아요. 양떼와 소떼를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각오해야 됐어요. 게다가 그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목을 세겜 족속들이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여차하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형님, 우리 동생 죽인 저 야곱 식솔들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지금 이를 박박 갈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잘못 올라가다가는요, 전부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손해와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냥 올라가요. 결행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2절에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과 한 서약을 내가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조금 유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하다가 좀 불리하면 그냥 언제 그랬냐 싶으면 싹 입장을 바꿔버리고, 그러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20년 전에 했던 서약을 자기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베델로 올라가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죠. 야곱이 그렇게 결행하니까 하나님이요, 방패가 되어가지고 막아주셨습니다. 세겜 족속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게 해가지고 야곱의 식솔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야곱의 식솔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안전하게 야곱의 식솔들이 베델까지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밧굿이라 불렀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야곱이요, 믿는 대로 행했잖아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은요, 말만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말을 하면 행동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게 산 믿음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했으면 하나님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은 잘해요 해놓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제 속이는 오른 대로 살아버려요. 그냥 세상 가치관에, 세상 욕심대로 세속적으로 살아버립니다. 이거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찾느냐면요,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굉장한 복을 약속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야곱이요, 정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굉장한 위기였잖아요. 일가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 아무리 손해가 되고 목숨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냥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비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년 전의 서약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을 하고 결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큰 손해와 위험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베델은 가축을 먹이는 물과 풀이 부족했고 베델로 올라가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겜 족속들이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야곱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이런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자들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충성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떨 때 기뻐하시고 어떨 때 분노하시고 어떨 때 복을 내려주시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또 우리 교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께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사는 날 동안까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모장해서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길, 생명길, 영생길에서 정말 영생을 맛보고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